2025년 6월 23일 월요일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32절 말씀으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다윗은 나이를 많이 먹어서 늙었을 때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았다. 30살이 넘은 레위 사람의 인구를 조사하였는데 남자의 수가 모두 38,000명이었다. 이 가운데 24,000명은 주님의 성전 일을 맡은 사람이고 6,000명은 서기관과 재판관이고 4,000명은 문지기이고 나머지 4,000명은 다윗이 찬양하는 데 쓰려고 만든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다윗은 레위의 자손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를 족속을 따라 갈래별로 나누었다. 게르손 족속에는 라단과 시므이가 있다. 라단의 아들은 족장 여히엘과 세담과 요엘 이렇게 세 사람이다. 시므이의 아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이렇게 세 사람이고 이들 모두가 라단 가문의 족장이다. 또 시므이의 아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수와 브리아이다.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다. 야핫은 족장이고 그 다음은 시사이다. 여우수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않아서 한 집안 한 갈래로 간주되었다.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이렇게 네 사람이다. 아므람의 아들은 아론과 모세이다. 아론을 성별하였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은 가장 거룩한 물건들을 영원히 거룩하게 맡아서 주님 앞에서 분향하여 섬기며 영원히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게 하려고 성별하였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에 등록되어 있다.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다. 게르솜의 아들 가운데서 스부엘은 족장이다. 엘리에셀의 아들 가운데서 르하비아가 족장이다. 엘리에셀에게는 다른 아들이 없었지만 르하비아에게는 아들이 아주 많았다. 이스라엘의 아들 가운데서 족장은 슬로밋이다. 헤브론의 아들 가운데서 족장은 여리아이고 그 다음은 아마리아이고 셋째는 야하시엘이고 넷째는 여가무함이다. 우시엘의 아들 가운데서 족장은 미가이고 그 다음은 이시야이다. 무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와 무시이다. 마흘리의 아들로는 엘르아살과 기스가 있다. 엘르아살은 아들은 없이 딸들만 남겨두고 죽었다. 그래서 그의 조카인 기스의 아들들이 그의 딸들에게 장가들었다. 또 무시의 아들로는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이렇게 세 사람이 있다. 이들은 각자의 가문별로 인구를 조사하여 이름이 기록된 레위의 자손으로서 주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살이 넘은 각 가문의 족장들이다. 다윗이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평안을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계실 것이므로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를 섬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다윗의 유언에 따라 20살이 넘은 레위 자손을 조사하였다. 그들의 임무는 아론의 자손을 도와 주님의 성전과 뜰과 방을 보살피고 모든 거룩한 물건을 깨끗이 닦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상위에 늘 차려놓는 빵과 곡식제물의 밀가루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냄비로 굽는 일과 반죽하는 일과 저울질을 하고 자루재는 모든 일을 맡았다. 또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주님께 번제를 드리되 규례에 따라 정한 수대로 거르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드리는 일을 맡았다. 이렇게 그들은 회막과 성소를 보살피는 책임과 그들의 친족 아론 자손을 도와 주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책임을 맡았다. 오늘은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다윗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했는지 이것을 볼 수 있는 장입니다. 다윗 21장에서 예루살렘 성전터가 어떤 배경 가운데 만들어졌는지 결정되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리고 22장에서는 다윗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23장에 레위인, 24장에 제사장, 25장에서 찬양하는 자, 26장에서는 성전 문지기, 그리고 27장에서는 여러 종류의 이제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28장에서 다윗이 또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29장에서 이렇게 성전 건축 준비를 마친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
그리고 솔로몬이 다음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들이 나오면서 이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의 모든 이제 내용들이 마무리가 되겠죠. 다윗은 성전 건축을 어떻게 준비했는가? 이게 이제 역대기에서 후반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물론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돈과 자재들이 필요하겠지요. 다윗이 이거 다 준비합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그런 물질적인 것들을 준비하는 것보다 다른 것에 좀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 다윗이 준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어, 성전 건축을 이제 실제로 이루어 나갈 왕으로 이제 솔로몬을 세워 나가고 있고요.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과 족장들, 지도자들, 그리고 그 백성들, 그들을 따를 백성들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건축물로서 성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해 나가면서 그런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각자의 위치에 역할을 주면서 그렇게 세심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 또 읽기 어려운 여러 많은 이름들이 나왔지요. 역대기를 읽는 내내 이렇게 끝없이 나오는 이름들 때문에 많이 지치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들으시면서도 또 힘이 드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 저자가 21장에서부터 29장까지 역대상이 이제 끝나는 그 부분까지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라고 하는 지금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각각의 사람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저희가 이제 사실 정보도 별로 없습니다. 예, 그냥 이름이 나올 뿐이지요. 아마 유대인들 자신들의 이제 조상의 이름이 나오면 반가웠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것 자세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주목할 것은, 자, 오늘 23장에서는 이 레위인들을 다윗이 어떤 의도로 그리고 어떤 역할을 부여하며 세우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전국의 레위인들을 조사하고 불러 모으는 이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입성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여러분 레위인들이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대신 성막의 언약궤를 섬기고 또 도피성이라고 해서 이 이스라엘 전역이 6개가 이제 세워지게 되었지요. 그곳에서 말씀에 교육하고 또 질서와 정의를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부여받으면서 그들의 삶은 또 백성들이 낸 11조로 또 이렇게 운영되어지는 그런 이제 체제가 있었는데 율법에 기록된 문제는 사사기 때나 이후 역사를 보았을 때 도피성이 실제로 세워졌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 도피성이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되었다. 이러한 내용들이 사사기라든지 사무엘서라든지 그 이후에 또 문제 열왕기서라든지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졌을까요? 글쎄요. 아마도 다윗 이전까지 그 각 지파들이 땅들을 할당받은 땅들은 이제 그 지파들의 힘으로 이제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웠었지요. 그리고 또 그 와중에 끊임없이 동서남북의 사방의 이방 민족들이 침략을 하였고 사사기를 보게 되면은 끊임없이 그렇게 침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러한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는 것도 힘들었었고 또
공격해오는 이방 민족들과 이제 싸우기는커녕 많은 시간을 이렇게 또 지배를 당하고 그러면서도 또 먹고는 살아야겠고 자, 그 와중에 뭐 11조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도피성을 세워서 또 그 도피성이 운영되어지는 그런 재정들, 자원들을 조성을 할 엄두를 못 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제대로 된 중앙 지도부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백성들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들 살았고요. 그러니까 이런 헌금이라든지 또 도피성을 세우려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 백성들의 각 지파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일인데 여러분 자발적 헌신이라는 게 참 말은 아름답지만은 공수표에 불과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약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약속이지 실제로 그렇게 어, 그 자신의 말들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지가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이 선포되고 그 율법대로 살겠노라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복이고 또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저주를 받겠다 막 그렇게 말은 했지만은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권리만 주장했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책임을 질 마음이 없었고 우리 가정, 우리 지파가 안전하고 잘 살기만을 바랄 뿐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그 전체 이스라엘의 그 큰 비전에 대해서는 그들은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레위인들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지도 못했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들이 맡은 일이 가장 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 성막을 섬기는 거였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언약궤를 뺏겼습니다. 자, 언약궤 없는 성막 이게 참 유명무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진짜로 할 일이 많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살기 위해서 각자 도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일부 그나마 좀 다회 여건이 상황이 나은 레위인들은 각 지파의 유력한 가문 등에 스카웃되어서 그들 집안의 그런 제사장 역할들을 하면서 종교인 역할을 하면서 그들의 종교적 필요를 채우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제 생업을 보전받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또 대다수의 레위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정말 모든 일들을 하면서 하루하루 생존해 가며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정체성을 찾게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30살 넘은 레위인 3만 8천 명을 조사하여 다 모으고 그들에게 역할을 부여하는데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이 가운데 2만 4천 명은 주님의 성전 일을 맡은 사람이고 6천 명은 서기관과 재판관이고 4천 명은 문제기이고 나머지 4천 명은 다윗이 찬양하는 데 쓰려고 만든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자, 이렇게 성전을 맡기고 또 서기관과 재판관의 일을 맡기고 문지기 역할을 맡기고 그리고 찬양하는 일을 맡기고 3만 8천 명의 레위인들을 그렇게 역할들을 분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23장부터 그 26장까지는 이들이 맡을 구체적인 그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일을 누가 맡았는지를 역대기가 기록할 텐데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율법이 반포가 되었었던 광야의 때 그때와는 또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음을 말하며 성전 일을 맡을 레위인들에게 또 새롭게 다양한 여러 역할들을 부여를 합니다. 25절에서 26절을 볼까요? 다윗이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평안을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계실 것이므로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를 섬기는 모든 기구를 매일 필요가 없다.
자, 출애굽 상황에서는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들의 주요 업무가 언약궤와 성물들, 이것들, 그리고 성막이 이동을 할 때 그 이동을 담당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제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해야 할 새로운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8에서 29절에 이렇게 그들의 일을 정리해 줍니다. 그들의 임무는 아론의 자손을 도와 주님의 성전과 뜰과 방을 보살피고 잘 청소하고 정돈하라는 얘기죠. 모든 거룩한 물건을 깨끗이 닦는 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 또 상위에 늘 차려놓는 빵과 곡식 제물의 밀가루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냄비로 굽는 일, 반죽하는 일, 저울질하고 자로 재는 모든 일을 맡았다. 또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안식일과 조화로와 절기에 주님께 번제를 드리되 규례에 따라 정한 수대로 거르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드리는 일을 맡았다. 이렇게 그들은 회막과 성소를 보살피는 책임과 그들의 친족 아론 자손을 도와 주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책임을 맡았다.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여러 다양한 일들을 이제 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담으로 맡아서 할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장면을 저희가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정체성을 잃고 레위인으로서 정말 유명무실하게 살았던 이들을 불러 모아 그들의 그 아이덴티티 그리고 그들의 할 일, 이것들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단순히 건물과 장비를 지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봉사자로서의 존재입니다. 떡을 만들고 물건을 옮기고 하는 일들이 이게 뭐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꼭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는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었지요. 이 일들을 그 의미를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나올 여러 이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일을 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까? 자, 본문은 이 포로 귀환기의 백성들이 이 어떻게 읽었을까요? 또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오늘의 이 레위기의 요 23장 역대기 23장을 어떻게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역대기의 저자가 먼저 다윗의 면모를 알리는데 가장 주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서에서 다윗은 참 잘 싸우고 그리고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영웅 그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또 인간적인 선함도 그 다윗이 사울에게 핍박을 받을 때 많이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또 동시에 그의 연약함과 악함의 모습도 또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 다윗에 대해서 많이 이제 묘사했었던 것이 사무엘서라고 한다면은 역대기에서 가장 힘써서 다윗에 대해 보여주는 장면은 역시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일을 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 이래로 사사기 시대 그리고 사울 왕의 시대로 계속 이어지면서 유보되어졌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하게 세우는 이 일, 그것을 하고 또 그것을 준비한 왕이 바로 역대기서가 평가하는 다윗 왕입니다. 그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준비했는가? 사람을 준비한 것이죠. 원래 그 일을 해야 했던 사람들에게 그렇지만은 또 시대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었던 상황에서 다시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장을 마련해 주었던 사람. 바뀌어진 시대와 상황에 맞추어서 그 일이 더 온전해지도록 창조적으로 사역을 확장하고 개발시켜 준 사람.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또 이기심과 그 게으름이 작동하지 않도록 역할과 조직과 업무를 체계화시키고 감독해 준 사람. 그래서 마침내
이 모습들을 바라보며 백성들이 감동하여 온전한 자발적인 헌신을 하도록 그렇게 이끌어낸 사람,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서에서 다윗이 가장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으로 평가받는 이유이기도 하고 바로 이 점을 역대기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백성으로서 또 우리 모두 주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며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레위인의 정체성, 그것이 이 과거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였던 레위인들 뿐이냐? 아니 이제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 사명을 모두 함께 공유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또 세워져 나가야 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 이것을 묵상하는 오늘 본문과 앞으로의 29장까지의 이 역대기 묵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지정받고 또 부름받아 레위인으로서 살아가야 했었던 이들이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이 백성 전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사방의 적들과 또 삶의 그런 고단하고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레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또 레위인의 사명인 그 백성을 섬기는 일을 못하였었던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이제 다윗이 이 모든 상황들을 잘 정리하고 레위인들을 레위인답게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게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모습들을 오늘 저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오늘 우리도 주님의 나라를 간절히 바라고는 있으나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문제만을 또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전으로까지 생각을 하기는 참 어려운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인데, 오늘 이 역대기서를 읽으면서 온전한 나 자신이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땅, 이 세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확장되어지는데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바라는 또 우리 공동체의 비전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또 간절히 간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오늘 하루 이 성경의 묵상과 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또한 이러한 우리 공동체의 믿음과 신앙이 잘 전수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나가는데 저희가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